오늘은 10월 첫째 주일, 지금 가을로 맞이하는 이 10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세월 참 빠르죠. 앞으로 며칠 안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 돌아와요. 12월. 또 우리는 이제 2021년을 맞이해서 또 원단 또 받게 되어지고요. 코로나 비대면 시대,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되도록이면 요즘에 맨날 집에만 주로 있는데 그 시간이 참 세월이 너무나 빨라요. 그래도 늘 또 말씀 듣고 말씀 속에 있으니까 또 어떻든 그걸 누구를 탓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이렇게 또 내 자신이 빨리 늙어가고 있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또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또 마음이 이상하게 또 바빠지더라고요. 이렇게 훌쩍 가버리면 앞으로 70, 80인데 그러나 모든 것은 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한 과정 속에 있구나.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이해하고 가셔야 여러분들은 낙심하지도 않을 것이고 힘 빠진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세계 모든 지금 코로나 팬데믹 하나님의 귀한 계획 속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내 자신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감사하죠. 물론 육신적으로 일하는 분들 현장이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특히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 자, 오늘 왕에 대한 예언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한 100년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한 인생을 사시려면 이 100년의 응답을 꼭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가 집어넣어놓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여기서 끄집어냈을까요? 왜 출애굽시켜 주셨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세계에서 최고가는 그 100년짜리 이 응답, 그 강대국을 통해서 보라고. 노예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피제사드리다가 그 새나 비둘기는 가르지 않고 드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후손들이 앞으로 애굽 땅 이방인의 땅에 가서 4대차 나오게 된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올 때 은금 폐물을 풍성히 가지고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가 됐던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요. 강대국, 거기서 100년짜리 응답 요거 확인하도록.
왜 광야에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또 묻어놓고 고생시켰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밥만 먹고 살다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세계 복음할 100년짜리 응답 받아야 한다 그 말. 100년짜리 응답 훈련시켰던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왕에 대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 한 18절 한번 보실까요? 왕을 어떻게 세우라 하냐 그렇게 하면서 18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가 누구든지 왕위에 오른 사람이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 뭘까요? 옛날에 우리가 등사했고 요즘에는 뭐 복사로 하죠. 그런데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율법서 이미 율법책 두돌팜 주셨죠. 지금 광야에서 이걸 제사장들이 기록해서 19절 볼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왕한테 제사장이 이 율법서를 딱 기록해 가지고 왕에게 줘라. 그러면 그 왕은 그거를 늘 자기 옆에 두고, 그게 이스라엘 왕이에요. 지금 요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하러 하는가, 그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왜 오직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각인시키라 이 말이에요. 누구? 내 마음, 내 속에. 여기에 편집하라. 여러분 잘 이해되십니까? 오늘 왕한테 하라고 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 시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편집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이걸 뿌리 내리도록 요걸 설계해라. 설계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이 이걸 그대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설계하라. 또 재창조가 뭘까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체질화가 되도록. 여기에 요즘에 디자인, 각인 딱 못 박아버리고. 요걸 이 요즘에 절대 사명, 절대 목표,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그래요. 요즘 말씀의 흐름. 요즘 말씀 흐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딱 체질. 그래야만이 우리는 237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어지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에 앞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잘 받으셨지요? 하나님의 주신 명령, 그 언약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붙들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라. 그러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아.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복을 어떻게 받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들고 개인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축복하신다. 이 사실 믿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본론은 우리 성도님들이 세 가지가 편집되어야 진짜 응답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게 첫 번째인데요.
100년짜리 내 인생이 편집되도록 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00살 살지 못 살지 모르는데 왜 100년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100년 살아야 우리 후대들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냥 오래오래 병들어서 오래오래 죽을 때까지 어디 요양원에 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 여러분들이 100세 살 때까지 건강하게 산다니까요.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사셔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세계 복음화로 딱 주역되도록 세워가고 또 세계 복음화에 주역됐을 때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고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불신자들 100세 인생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100년의 응답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후대, 우리 자녀, 내 아들, 내 손자, 그 손자, 증손자, 진손자까지 세계복음화의 주역, 왕으로, 서밋으로 이 축복 누리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00년 인생에 대한 응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100년까지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병 걸렸다고 걱정 마시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나는 오래 살고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이 세계 복음 하는 날까지 내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려니까 운동해야 되고 음식도 제대로 드셔야 되고 그죠? 요즘에 호흡도 좀 길게 좀 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요즘에 나이 80, 90대 여지면은 병 들어가지고 다 요양원에 가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요양원에 가면 안 돼. 돌아가실 때까지.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이유를 잘 아시고 건강 유지하고 가는데 건강 유지 가장 중요한 말씀 딱 그리스도 각인시켜 가면 돼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아 가시면 하나님은 건강 회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나만 밥 먹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내 후대들이 와서 이 귀한 교회 앞으로 우리가 또 교회도 또 짓고 237 나라 또 세계 복음하려면 그러겠죠. 거기 가서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예배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가나안 땅 정복해서 세계 복음화 해야 하므로 오늘 그 왕 후대들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애굽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너희들이 그래서 세계 복음화해야 될 이런 왕을 세우라. 우리 렘넌트 후대 영적 서밋으로 세우라. 그러므로 지금 비록 지금 광야에 있지만 이런 왕을 세울 준비를 그렇게 해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계획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아야 건강도 회복, 경제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한 국가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10의 1조 드린 게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린다니까. 10의 9조. 만 원 번다 그러면 9천 원 드려.
1,000원 가지고 살아. 그럼 10,000원 벌어갖고 9,000원 들고 1,000원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11조를 드림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10,000원 벌어갖고 9,000원 들고 1,000원 가지고 살려면 어렵죠. 그런데 있죠? 10억 벌어가지고 9억 들고 1억 갖고 살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축복이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11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11조는 그냥 하나님한테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이게. 지금 세계 경제를 장악했다니까요. 그러면은 1,000억 벌어가지고 999억 드리고 1억 벌어서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서 많이 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밀을 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10의 1조 꼬박꼬박 드린 사람이 있고 못 드린 사람이 있는데요. 잘 보세요. 11조는요, 하나님은 드린 대로 받게 돼 있어요. 거의 말라기에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1조 드리면서 손 뗀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잘 보시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드린 겁니다. 자, 예배를 제일 많이 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지금 세계 지성인 인재들, 유대인 중에서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로벨상 3분의 1을 휩쓴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보다도 IQ가요, 공식적으로 5가 부족가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보다 IQ가 더 높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왜 노벨상 3분의 1을 휩쓰냐? 다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교육이 그래요. 늘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 우리 렘넌트 13세 때면 성인식 한다니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13세 되어지면 남자애들은 이미 CVDIP 언약, 비전, 자기 달란트를 딱 붙잡아요. 나는 앞으로 이것 할 것이다. 그때 그 부모님들이 13세 돼서 성인식 하면 거창하게 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이 이 분야 간다 했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 다 초청한다니까요. 그게 유대인의 교육이요.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잘 보셔야 돼.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발견하도록 해줘야 돼. 그게 부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무조건 공부만 잘해라. 그게 아니요. 너 뭐 하기를 원하냐? 뭐 할래? 그거 찾아주는 게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스라엘은 예배의 생명을 걸고요. 하루에 3번씩 꼭 정시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게 100년짜리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선교, 237, 치유, 서밋,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선교를 심어줘야 돼요. 그 증거를 되겠습니다. 자, 노아가 100년짜리 응답을 받았죠. 그게 방주 100년짜리. 자기 일가족 8가족이 다 살아나는 역사고, 그 노아 후손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의 피 DNA를 가졌지만 노아의 후손 세 아들들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또 다시, 그죠? 그게 세계사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입니까? 또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이건 시대적인 어마어마한 100년의 응답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아브라함 이후에 요셉, 꿈 두 편을 가지고 100년의 응답. 요걸 편집했어요. 나는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이 꿈을 주셨구나. 그 꿈을 세계 복음화의 언약으로 편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꼭 이렇게 편집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구나. 믿어지세요? 그걸 편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 어머니 요게벳 보세요. 100년의 응답이 뭡니까? 모세 젖 먹으면서 기르면서 늘 피. 그 피는 아무나 얘기한 게 아니에요. 레이지파의 딸이요. 레이지파 제사장, 피제사들인. 그러니까 젖 먹일 때부터 늘 모세에게 유월절날 피 바른다? 그거 얘기했던 게 아니죠. 그때는 그것도 모르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피제사, 아벨의 피, 그리고 이삭의 번제, 번제가 피제사입니까? 거의 레이지파요. 그러면 모세가 누렸던 축복이 뭡니까? 그의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고 피제사. 그냥이 아니죠, 여러분.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장이 이대로 100년짜리 응답을 찾아냈어요. 라합 100년짜리 응답 언약으로 잡았다니까요. 두 정탐꾼. 앞으로 여리고성 무너진다. 그 정보를 줬던 사람이 라합이잖아요. 거기서 언약 잡았던 게 뭡니까? 자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빨간 천 내려는 우리 집, 우리 부모까지 당신들이 책임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지만 우리 부모, 우리 가족, 친지 다 살려라. 그게 100년짜리 응답이에요. 메시아. 붉은 줄 다른 게 아닙니다. 또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고요. 타입 보십시오. 그냥 성전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평생을 넣고 기도했던. 어릴 때 사무엘에게 들은 그대로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성전 짓기를 평생 왕이 돼서, 여러분 그것을 요즘에 말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순례자의 길이요. 순례자라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쩝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늘 이걸 가지고 오바다 보십시오. 왕의 신하가 왕명을 어기면서 아방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 오바다는 왕의 국내 대신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다 숨겨다 놓고 물과 떡을 갖다 먹이면서 살렸다니까요. 그게 사형감이지.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아합이 그것 가지고요, 모르게 했기 때문에 말 안 했겠죠. 요걸 우리가 잘 보세요. 오바다, 순례자의 길. 또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가지고 인생의 편집을 하시라. 자, 오늘 두 번째로 언약 가진 왕, 성전 축복 예배를 아는 자를 왕으로 세워라. 오늘 내용이 그거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왕을 세울 때 언약 가진 왕을 세우고 복음의 왕을 세워라. 복음적인 대통령을 세우라 그 말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려면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봅니다. 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세우제. 타국인, 외국인 세우지 마라. 이게 유대인의 율법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왕을 세우는데 16절 볼래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여기 병마 그랬는데 병마기가 아니에요. 병마는 군인, 기병.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 뒤쫓아왔던 애굽의 600승의 그 특수 마병, 거의 마병 병마라고 그래요. 군인이요. 이 군인을 많이 두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왕이 군인이 이 군사력이 대단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해. 그러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런데 보세요.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나라 왕들이 하나같이 그랬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꼭 애굽 나라, 아수르 나라, 강대국에 군사 요청해갖고 막 채우고 그랬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 17절 보세요. 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이 모세 이후에 400년 후에 초대왕 사울이 세워집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왕이에요. 그런데 왕이 세워져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왕이 솔로몬이에요.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이 솔로몬. 솔로몬이 오늘 3가지 하지 말한 것, 요 3가지 해갖고 망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거든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 늘 우리가 얘기하고 렘넌트에게 늘 얘기합니다만은 왕을 세우면은 3가지 하자 말하겠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꼭 3가지를 찾아서 있고요. 남유다 왕들도 꼭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째요? 모세를 통해서 왕들이 세워지면은 18절, 19절 같이 이런 왕을 그렇게 세우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18절 다시 볼래요? 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율법서를 레위 제사장이 기록해다가 19절 그 왕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들은 이렇게 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 총틀어서요, 이대로 했던 왕은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왕 3왕뿐이에요. 나머지 왕들은 다 이방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아는 자, 성전의 의미를 아는 자, 그래서 애굽으로 갈 자는 안 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왕 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랬다니까요. 사울왕이 그랬다니까요.
자기 왕권 자기 아들에게 내주려고 다윗 죽이려고 20년 동안 그게 사울왕이에요. 애굽 사상 안 돼요. 광야 사상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성전 축복을 얼마나 광야 40년 동안 받았습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아는 자를 왕으로 세워라. 에벨을 아는 자, 오실 메시아 제대로 아는 사람, 그 언약 가진 자를 세우라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찬 자는 안 돼요. 양쪽으로 아는 자를 세워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질을 아는 자, 오실 메시아 사상 제대로 아는 자를 세워라. 성질을 안다 이 말은 메시아 사상을 아는 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뱀의 머리를 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 그 왕을 세워라. 그 18절에 19절에는 뭐입니까? 왕을 그렇게 훈련시키라고 말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요즘에 아무리 우리가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 이거는 지나친 말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상화가 되어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냥 우리가 흘러가기 좋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라는 자, 미래를 편집된 자, 미래가 각인된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지면 이렇게 훈련을 시켜라. 제사장을 통해서 등사본 십계명 갖다가 그 옆에다 늘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각인시키도록. 오늘 말씀의 의미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하면 오늘 20절 한번 볼까요? 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매우 길고 오랜 그 세월을 왕위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다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 축복을 이렇게 받아서 장구하리라. 오래오래. 북이스라엘 왕들 보세요. 19명의 왕들. 7일 만에 죽은 왕이 있고 일주일에 쿠데타로 죽고 6개월 만에 죽고 이스라엘 나라 왕들은 그랬거든요. 장구하지 않았죠. 왜? 그들은 오늘 세 가지 왕이 하지 말할 것 하고 이방신을 섬기다 보니까요. 자기 부하들이 죽여가지고 왕자리 차지하고.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 믿음의 신앙 여러분들 이런 중심으로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이 축복은 장구하게 받으시고요. 백세 인생 중에서 늘 이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사명, 절대 이 목표를 찾아낸 것을 재창조라고 그래요. 재창조. 하나님의 계획, 절대 목표를 찾아낸 것을 재창조의 역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고 또 편집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 주셔요. 맞습니까? 요셉은 어렸지만 꿈 두 편을 가지고 100년의 언약 요거 응답으로 딱 편집했다니까요. 요셉의 꿈은 더 큰 꿈을 우리도 꿀 수 있어요. 11뱃단 절하는 건 뭐 대단합니까? 11별 일장 춘몽으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 요셉은
그 두 편 꿈을 가지고 세계 복음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으로 깨달았다니까요. 그게 요셉이 비전, 자기 달란트 제대로 깨달았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잘 보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 편집이 강하게 되다 보니까 노예로 가도 오해받고 감옥에 가도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죠. 아,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하기 위한 가정으로 나를 인도하시구나. 미리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누리죠.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리 누린 애언 포로 생활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미리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누리고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세요? 믿어지십니까? 나의 비전이 뭔데? 세계복음화. 어떻게 할 것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 업이 세계복음화의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하는 일, 이 업, 직업은 그냥 하찮은 직업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세운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편집해서 제대로 붙잡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데 나는 왜 이래?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고생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잡았던 이 언약 편집을 여러분들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직장 주셨구나. 그럼 나이 드신 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들 있죠? 말씀 제대로 붙잡고 나도 이거의 세계 복음화의 역사구나. 증인이요. 지금 아무것도 하려고 나이 드시고 있는 분들은요, 언약 붙잡고 건강하게 기도만 제대로 해 가세요. 그의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언약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을 하는 것 없이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서 뭐다냐? 뭐돼요? 100세까지 사시라고요. 여러분들 후대 자녀들에게 이 언약 제대로 전달해주고 그 세계 복음화에 주역된 이 축복을 받고 누릴 때까지 여러분들은 사셔야 돼요. 그게 100세 인생이라고요. 오늘 잘 보세요. 그래서 요셉은 그 언약 제대로 붙잡았더니 요즘에 말하는 그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237 빛 살리는 증인이 됐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 오늘 결론입니다. 좋은 왕을 세우려면 먼저 좋은 국민이 되어야 돼요. 자, 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식민지화가 됐을까요? 일본은 섬나라요. 그런데 그 섬나라에게 우리나라가 잡혔거든요. 그런데 일본은요, 세계 정복을 요걸 보고 갔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2차 세계대전 아시죠? 진주만. 그 나라가 그 조그만 제트기 그거 해가지고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진주만에 있는 뭐 항공모함이고 모든 함대 얼마나 다, 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찌요? 조선왕조, 이시왕조 아시죠? 늘 그 정치인들은 당파싸움, 소론, 노론, 우파, 좌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죠. 지금 현재도. 그리고 어째요? 사색당파, 동인, 북인, 서인, 남인, 거짓거리.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딱 삼킴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민 수준이 어쩌겠어요. 이걸 우리가 그냥 볼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똑같은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래요. 북미 그러면 북아메리카, 미국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어째요? 이 복음 가지고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6만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미국이란 나라 세계에서 최고 1등 국가로 세워요. 맞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2위로 우리나라가 2만 8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 파송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축복받아 가고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남미, 브라질 같은 남미는 어쩌죠? 늘 얻어먹은 것만 생각했어요. 남미는 거의 지금 천주교라고 그러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 자세히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단어를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으로 여러분들이 100년짜리 편집되어지면 1000년의 응답 영향이 와요. 그러면 이거는 영원한 역사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들은 1000년 응답을 받았는데 영원한 응답 지금까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 미리 정복. 이걸 요즘에 CVDIP의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미래, 오늘이요. 여러분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붙잡고 언약 말씀 붙잡고 가는 게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그러면 미래가 오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찾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서 오직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 재창조, 성령 충만,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제 100년의 인생의 이 편집 제대로 하시고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증거된 말씀이 우리 성령님들의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영향을 주고 영원한 응답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237, 5000 종족 살릴 수 있는 확실한 증인들로 세우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